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외국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어제 오늘 한국말로 힘찬 찬양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찬양팀 감사합니다. 어느 길에서 이제 차가 지나가고 행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차가 내려오다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zigzag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그 행인들이 그 차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더니 전봇대를 쾅 받고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달려온 그 행인이 어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차 문을 열고 운전자를 꺼내서 길바닥에 뉘었습니다.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여러 행인들이 또 이제 같이 다가왔는데 그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오락부락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 처음 도착한 여자를 어깨를 딱 잡고 뒤로 확 밀치면서 비키세요. 저는 EMT 그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운전자를 놓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행인들이 모여서 이제 둘러싸고 이제 걱정 어린 눈길을 주면서 이제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이 EMT 테크니션이 땀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같이 쳐다보던 행인들 중에 그 처음에 달려왔던 그 여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응급치료 훈련을 받았다는 그 남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의사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의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직접 처리하느라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바쁜 낮에 생활을 하시다가 저녁 때 이렇게 집회에 나오셨으니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손을 놓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될 것을 되게 만들고 막아야 될 것을 막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셨으니까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쭉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 교회.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짐작을 하고 압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그게 뭐냐고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냐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다행히 저요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괜찮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인이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동안 사는 동네에 교회가 없이 잘 지냈는데 왜 교회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번인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 동네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네, 많습니다. 네, 미국에 교회가 많고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 1번인은 또 질문을 가집니다. 그럼 당신 동네에 교회가 없다면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What difference would it make if you did not have churches in your town?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웃에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참여를 하고 도덕적 발전에 기여를 한다라는 설명으로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답은 나를 위해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혹은 어떻게 그것이 나를 더 기분 좋게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실용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문화에서는 대단한 어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로서는 교회를 단지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그런 실용주의적 논리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실용주의적으로 보자면 동네에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갱생원이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사회 참여를 합니다. 불교도 사회 참여를 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관공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트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커뮤니티 에이전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각기 맡은 제 기능은 발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머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기관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어떤 나라들을 다녀보면 교회가 안 보입니다. 정치 상황이기도 하고 이 전파율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며칠 지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답답해집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딱 내리면 그 좁은 땅에 앞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 옆에도 십자가,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앞에도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도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후좌우에 예수님이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교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다니면 좋겠고, 교회는 그래서 더 많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한 상가내에 2개, 3개, 4개 교회가 있다고 해서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교회, 3교회, 4교회가 있더라도 서로 화목하고 인사하고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설명하자면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일본인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기여나 도덕적 발전이 아니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먼저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없어도 되고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권능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 보는 어떤 기적 같은 권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권능입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잠깐 보실까요? 성경들 갖고 계시죠? 오늘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바로 뒤에 2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죽으실 것이다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22절 23절에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로마를 물리치고 지상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발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지상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내가 낫느니 네가 못 낫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차지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온 초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7장 찾는 것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17장은 16장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인류의 현재 현존하는 인류의 조상인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 다윗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다 제치고 왜 하필이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했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나타냅니다. 함께. 즉 우리가 백악관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미국 행정부를 지칭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데는 미국 정치계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특히 외국에 나가면 전 미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단어 하나가 다른 전체적인 것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고, 그 율법과 선지자도 구약 성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 순간에 저요 하지 마시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로마의 악정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피폐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회 참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정죄받은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이 정죄받은 죄인을, 인간을 대속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구약을 선지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구약의 선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 분의 대화의 온 초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옛날 돌쇠처럼 몇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대화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말씀을 듣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계속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공격을 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공격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짧게 보아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길게 보아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거나 형편이 힘들어지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이 총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분명히 그때에 발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존재 자체로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피큐러스라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휴메라는 사람이 이 악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이런 질문을 했죠. 악을 막을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온갖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없었더라면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말씀을 해놓고 안 세우셨으므로 자기 말에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능력과 의지 모두 다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follow through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마음이 바뀝니다.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계획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세상이 무너져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말만 하고 계획을 이루어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시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밀레니엄이라는 거 있지, 그 밀레니엄 이후에는 내가 좀 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믿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 멘붕에 빠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5개를 딱 들으시고 그 중에서 1번, 3번, 5번은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는 빼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다시 멘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오셨는데 그 극한 처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분명히 I built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썼습니다. 교회가 생기게 된 연유와 신학적인 이유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펼치셔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런 경륜을 들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내가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하고, 따라서 4장부터는 따라서 너희들은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세계가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속구원임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당에 몸이 와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선 넘어야 될 문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진정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다들 개역 개정 쓰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들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성경 일독은 기본적으로 통과하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런지 아주 성경을 잘 읽으십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여러분들께서 참 안정감이 있으시다라는 거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뭘 보다가 이렇게 재밌는 게 그 눈에 띄면 거기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요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발음이 아주 왔다 갔다 해갖고 힘들죠. 네, 어떤 경우에 본인은 윤석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기자들은 윤석열 이렇게 부르고. 근데 한국말이 조금 애매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윤석열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룰이 또 하나가 들어가요. 개인의 명칭은 그런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윤석열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고등학생 막 마음대로 노는 고등학생 아들이 참 염려가 돼서 어느 날 방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로는 참이슬로 바뀌었습니다. 네. 성경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또 어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성품에 의해서 어떤 룰이 결정이 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긋나는 경우가 이제 악의 세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고 또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베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하늘에 앉히시니, 2장 7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다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 에베소서는 교회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가 꼴값하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시고 아주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 비참하고 처참하고 이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맞는 얘기죠. 근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을 해서 내가 은혜가 지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그러셨어요. 즉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시간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이건 영원히 남아있는 이런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내가 은혜가 지극해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긍휼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무개 A 한번 일어나 볼까? 그럼 이제 일어나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이 내 대신 죽은 거 맞지? 그러면 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중인데, 그러면 아무개 B 한번 일어나 볼래? 아무개 B 일어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께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증거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았다면 세상이 교회 공격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세상은 하나님께 먼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TV를 사러 상점에 가면 각종 TV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한국에서 삼성도 나오고 LG도 나오고, 참 우리가 그것을 자신 있게 또 권하기도 하고, 그 옆에 소니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비지오도 이제 저가 상품으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각 TV마다 제작사에 따라서 그 기술과 실력이 다릅니다. QLED가 있고 OLED가 있고, 뭐 서로 막 이렇게 기술을 뽐내면서 디스플레이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디스플레이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디스플레이 아이템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TV는 커스터머한테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죠? 보러 간 사람, 사러 간 사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디스플레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들은 누구냐면 모든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 착한 천사, 즉 타락한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그들에게 교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온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온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죠.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좀 대해 주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속하신 그 세상은 우리가 있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천상에 있던 어떤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명석하고 교만하지만, 그리고 힘이 있습니까? 그 아무나 사단한테 대들지 못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사단을 막 조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숫자는 하나님께서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세워놓고 여기에 나의 지혜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단이 언제 타락했느냐,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것을 천상의 천사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천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들처럼 이런 구속을 경험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히 풍성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말은 못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근데 인간 언어의 표현입니다.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또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휩쓸어 버리시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지?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또 이 사람을 선택하셨네?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를 모르니까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구원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미래를 계획을 하십니다. 이거 흥미진진한데? 그러면 사단과는
그 착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과 계속 싸우고 있고,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까, 이 고민만 하고 있고, 사단은 돌아다니면서 막 동원을 해갖고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미래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 겁니다. 진행된 만큼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합쳐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르고 개라고 부르고, 하여튼 이 둘 간의 이 반목이 보통이 아닌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천사들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큰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일을 단순간에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서든 딱 처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세상은 이너센트 스테이지 아닙니까? 그냥 그 죄를 모르는 그런 천진난만 순진한 그런 건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결국 변화된 몸을 받아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으로 그 깨끗한 세상에 갑니다. 그러면 이 옛날 세상과 앞날 세상을 비교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죄를 경험하고 구속을 받은 그런 무리들이 왜 미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래서 그 악의 문제와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악을 경험하면서 가는 저 세상까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일을 놀랍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가면서 스스로 그 지상에 있었던 그 극형 중에 극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십자가형을 택해서 거기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 몸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새 몸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않는 몸이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창에 찔린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런 변화된 몸을 그대로 갖고 영원히 사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영원히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완전히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간다고 해서 완전히 알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배우는 데는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배우는 그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지식이 기쁘기 때문에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오래 살아서 영생이 아닌 거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이 이래서 그렇지, 그리고 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가끔 가다가 우리가 너무 기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넘치는 그런 환희, 그런 것이 우리 천국에 가면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준 차이가 있는 그런 데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강 뭐 가는 길하고 미래 모습하고 뭐 예수님의 몸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세력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좀 볼래? 여기 교회 보이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은혜가 풍성해서, 내가 사랑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내가 교회로 만들었단다. 근데 죄 때문에 반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로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단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은 이를 악물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실수록 이를 악물겠죠.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의 그룹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없었는데 구원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그룹을 창조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창조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내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 아무도 추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엄두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악을 해결을 하고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천사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혜. 그 방법의 결과인 교회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명 대학, 유명 기업, 유명 단체에 속하는 것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이, 어느 기업이, 어느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과 지혜를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명성과 돈과 힘을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가 여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명성 있는 교회, 돈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를 우러러보는 경우들이, 성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학교도 기업도 단체도 세월이 흐르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지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과 지혜를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함께 교회를 공격합니다. 수년 전에 북한이 소니 스튜디오를 인터넷으로 공격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북한에 반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험담하는 악플이 80%가 줄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조직적인 반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인터넷 아이디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왜 여러 아이디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여러 대를 놓고 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를 여러 개를 써갖고 이렇게 서버도 우회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이디들을 추적을 해갖고 살펴보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은 약 20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200명에게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그 악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속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적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두둔하지 못하고 같이 서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밥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악플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중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 있는 목사님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이렇게 들어오면 강의실에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간증도 나누고 서로 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서로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제 토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괴로워서 목사로서 고민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동료 목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 진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주위에 있는 그 동료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럴 때 목사님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로 격려를 합니다. 이건 목사들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좋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 많습니다. 물론.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대를 걸 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냥 오겠습니까? 곽선희 목사님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담배값을 이렇게 주머니에 딱 끼고 오는 경우에 있어서 참 담배값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것보다 담배값을 끼고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특히 그 사회에 혹은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회사에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참 얼마나 참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볼까 열심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는 어느 단체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그 하버드 대학원의 그 강의실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 비즈니스 스쿨에 대학원생들 앉혀놓고 그분이 저는 미국 정부 한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돈이 많고
이런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건 그거로 다 끝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영혼의 만족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육체적, 신체적 혹은 심리학적, 심리적 그런 혜택을 제공할 뿐이지 진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을 느끼려면 영원히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혼의 만족은 누가 제공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근데 그 영혼의 만족을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더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고아를 돕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연약한 노인들을 돌봐주면서 온갖 사회적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약 70~80%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맹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참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금식합니다. 저희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에서도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이제 우크라이나 뱅킹 시스템이 도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에게 돈을 보내드리면 선교사님이 그 계좌 우크라이나 계좌에 돈을 넣어서 폰뱅킹으로 거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돈이 직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가 본인들도 어렵고 길 잘못 나가면 러시아군한테 총도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내에서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없는 재정 꺼내서 없는 거 나눠서 그 사람들을 도우니까 더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한국 정부에서 한국인들 나와라, 안 나오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와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헌금을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현지에 실시간으로 직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그 헌금을 모을 때 많은 분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해서 끼니에 값을 정해갖고 그것을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온갖 사회적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70~80%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돈을 또 아껴 씁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려고 또 열심히 1년 동안 돈도 모으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빠듯한 삶이지만 생활이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것을 풀어서 더 주고 와야지, 더 주고 와야지, 베풀고 와야지 그러면서 나눠주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광고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뭐 하냐? 맨날 음식점 가서 먹고 식사 나눠 먹고 왜 그것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적으로 교회 내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좀 어떻게 좀 도와줄까라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성지순례 코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화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이동훈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동훈 목사님께서 그 다음 날 그 이랜드 히스토리 역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느라고 이동훈 목사님께서 가서 이제 성지 순례 그 위치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 그것을 녹화를 해갖고 이제 자료 보관을 한다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기꺼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의 소개를 듣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화도에 이제 가보면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거의 끝 무렵에 홍의교회에 초석이 된 7명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있는 대로 믿고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성경에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동안 빌려간 거고 다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해서 그냥 다 탕감해 준 그런 일들도 있고, 근데 7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하고 믿음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작정을 했냐면 신분,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공상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혹은 서열, 족보, 양반 상놈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없애고 교회 안에서 한 형제됨을 나타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림자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 한일자, 일자 넣는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7분이 결정을 해갖고 성경 속에서 7글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능, 신, 경, 봉, 순, 천, 광.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 이렇게 하나씩 해갖고 그래서 각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글자로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박능일, 김경일, 김봉일, 권신일, 종순일, 정천일, 주광일, 이렇게 계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완전히 충격적인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다 신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 되자. 그래서 일자로, 이것을 그래서 돌림자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은 평등을 외칩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를 외칩니다.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차별 금지는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와 견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그것들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플러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